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건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 그런 의미를 많이 가져요. 머리가 명석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지혜는 세상적으로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머리가 잘 외우고 또 잘 분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못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꿈에서 구했던 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이 지혜를 구하냐?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요걸 구하세요.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라서 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리스의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가 철학의 도시고 여러분들 그리스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철학 학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지혜롭고 또 말 잘하는 논리학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달이 됐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한번 설득해 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들이잖아요. 자기가 배운 언어와 그런, 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한 한 신을 내가 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논리와 변론에 치중하는 전도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10분 발휘하면서 그들과 변론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지를 않아요. 계속 논쟁을 이어지고, 이게 머리로 하다 보니까 복음이 그 뜨거운 은혜가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데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의 말로 지혜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문제점이 어떻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막 논리하면서 이렇게 변호하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받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화 감동을 줘야 돼. 그죠? 마음이 움직여야 은혜를 받고 오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머리 가지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짜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머리로 한다고 했던 게 실수였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철학의 언어로 또 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변론하려고 했던 것이 실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내 실수였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는 두렵고 떨렸다. 3절에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렸다.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에게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너에게는 인간의 머리로 세상의 지혜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막 논리로 말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너 말 잘한다. 그렇게 그러면서 싸워요. 어떻게 복음이 전화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다. 변론을 잘한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저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아덴에서는 철저하게 내 논리를 가지고 내 학식을 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할 때, 내가 수사를 막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표현해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을 때 부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는 부활이 없어.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갈 때 거기 부활이 있는 거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의 복음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와 십자가만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말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서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더니 실라와 디모데가 동역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먼지에 옷을 떨면서 야 너희들은 안 믿었지? 너희가 알아서 해. 발에 먼지를 떨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선하면서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곳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예수와 십자가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인간의 미사여구가 아니야.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교회가 말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지혜로 널 이끌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게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이. 그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하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변화받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구할 게 주님 내가 오직 예수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수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구했던 게 사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세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감당할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공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불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 결론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불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다른 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 삶에서 얽혀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질병이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십시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